있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좀 많이 살살합니다. 그런데 옆들에 보니까 야가 피었어요. 날씨는 춥지만 저 땅속에서 기운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나무만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늙은 고목나무 여기도 많이 있는데 고목에도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고목의 꽃은 좀 더디게 필 뿐입니다. 젊은 사람만 내 인생에 봄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봄날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연세가 많거나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젊거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만 대해서 가령 2600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마음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얘기를 해도 이 마음을 얘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법을 설하신 것이 팔만대전경이라는 그렇게 많은 경전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에서 전법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처님의 팔상승도를 가지고 이렇게 백보자법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일생을 팔상승도로만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력서를 가지고 직장이나 저한테도 어저께 프로필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님들의 프로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학렬을 가지고 프로필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프로필을 얘기해야 될까요? 수행자는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프로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원래 출가한 지가 30년이 되는데 84년도에 제가 기회를 받았어요. 그 전에부터 치면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2014년 됐으니까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제 자신의 프로필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느 것을 꼬집어서 내 프로필이라고 얘기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력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중국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서 사마천의 열전 중에서 보면 장자를 우리가 얘기하면 장자편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사마천의 위나라에서 이 장자를 제상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팔상성도로 분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사람을 보는 방법으로 기술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열전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초나라 유한이 장자가 효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장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위나라 제상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금원 보화를 잔뜩 실어서 이 장자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장자의 인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상으로 모시려고 금원 보화를 잔뜩 싣고 장자를 찾아갔더니 이 장자가 하는 말이
헌금은 막대한 금액이고 재상이라는 것은 존귀한 지위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재물과 이렇게 재상이라는 존귀한 지위를 가진 만큼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여기도 절에서도 지금 49를 제고 제를 모시는데 중국과 우리는 비슷한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물에 바쳐질 소는 비단 옷을 입혀서 목에서 특별히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삿날이 되면 그 소가 가죽이 벗겨지고 제물로 바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재상이 되어서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을 대접을 받고 이렇게 권력을 지었지만 이 정치라는 게 언제 간신으로 몰릴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 기약을 갈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재상 노릇을 하다가 비단 옷을 입혀진 소처럼 나라가 번경이 있을 때 내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차라리 도리어 더러운 시궁창에 유유히 놀고 싶다. 국가를 가진 자의 제후들을 이렇게 구속되어서 살고 싶지가 않다. 죽을 때까지 벼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그래서 재산자리를 물리치는 이 담론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자가 무슨 책을 폈고 장자가 무슨 책을 장자 편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있잖아요. 그것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소리만 들어도 장자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일대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설내이산, 교량강세산, 도설천 내용국에서부터 쭉쭉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어떤 부처님이 내한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와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은 불제자이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법문을 들으셨고 백구자법회를 통해서 팔상성도를 여러 번 제가 온 것만 해도 지금 3번인가 4번,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 팔상성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법문을 부처님 일대기를 들으셨는데 내가 불자로서 나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을 어떤 느낌으로 부처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이 내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어떤 눈으로 보셨으며 부처님에게 무엇을 여쭙고 부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즘 초기 경전이 굉장히 많이 옛날에는 대승경전 거의 선오록만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서 중국 불교를 받아들이고 보모나 빨려가 되지 않아서 초기 경전적으로 불교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빨려 성전이나 초기 경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초기 경전이 요즘 대세입니다. 왜? 대승경전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깨달음은 나하고 영원한 것 같고 그래도 수행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초기로 돌아가자 이래서 지금 초기 경전 쪽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일대기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진짜 부처님 일대기만 제대로 보면은 우리는 참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막토막 내어서 그때 상황만
물론 그것이 전부가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팔상승도로 나눠졌었는데 우리는 팔상승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뭐 때문에 깨달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근데 팔상승도에서 팔상승도 전체가 성도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성도이라고 딱 꼬집어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한 8권의 책을 봤습니다. 법정 스님 선거, 일본 스님 선거, 뭐 지금 부처님 일대기 굉장히 많아요. 왜 성도로 태어나시지 않을까? 왜 팔상승도에서 모든 것이 팔상이 다 성도였지만 성도 부분만 따로 내놓지 않았을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책을 봤습니다. 뭐 법회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봉사에서도 제가 그냥 작년 1년 동안 부처님 1대1을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상세하다 보니까 아직도 덜 끝났어요. 근데 이 성도에서 하는 거 초기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에 동시에 다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남방불교에는 있는데 북방불교에는 없고 북방불교에는 있는데 남방불교에는 없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왜 남방불교에도 안 써있고 북방불교에도 안 써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부터 도솔 내이상부터 모든 게 성도의 바탕이 되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불제자가 되려면 5계를 받습니다. 보살계, 3기의과 10중 대계를 받거나 5계 보살님들은 5계를 받아야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 부처님처럼 부처님도 그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경전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부처님이 5계를 지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계는 계대로 나는 공부는 공부대로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5계가 뭐예요? 5계. 살도, 엄맘, 주. 살생하지 마세요.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살생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하는 사람을 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하지 마세요. 엄주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요즘 뭐 엄주는 술 혹시 무슨 재미로 삽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불자가 기본으로 되어지려면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일려줘도 공연불이라. 두 번째, 내 것이 하는 것을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부처님 말씀 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 번째, 늘 다른 사람으로 그걸 껄떡이는 사람, 내 집 식구도 못 책임지면서 나무 식구 넘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술을 마셔서 제정신도 아니고 맨날 술을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 술을 먹고 정신도 못 차는 사람한테 부처님 법문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남의 이게 뭐야? 꼭 남의 이 살생을 하는 것이 남을 죽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늘 남을 것이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5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야 그 법이 먹히고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법에서 보면은, 팔상승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성제, 팔전도, 12인연, 삼법인, 육바람인 교리가 여러분들이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재미없어요. 뭐 팔상승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팔전도 모르는 사람이 육바람인, 사성제, 12인연 수도 없이 본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걸 전법을 하셨는데 진짜 부처님이 전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오늘 내가 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에서 전법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부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뭔지, 왜 깨달아서 어떻게 그 차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중요하거든. 근데 부처님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새별 보고 깨달았다는데 이 도대체 깨달은 내용이 뭔가라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범위해요. 성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 하는데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고염을 많이 하고 고염도 다 버리고 나중에 하신 게 뭐냐면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 흉내내는 것이 뭐 이것도 해봤고 외부적으로 고행도 해봤고 굉장히 고생도 해봤고 굶어도 봤고 이 몸에 대해서 하는 걸 너무나 많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저리 오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일주일만 목욕을 안 하고 하루만 세수도 안 해도 바깥 출입을 못하고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세수만 안 해도 사람 못 만나잖아. 오늘 저리 오려면은 목욕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하고 저리 껍질은 평생을 목욕하고 다듬고 맛있는 거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뭐 눈썹이 잘 걸렸는지 루즈가 잘 걸렸는지 이렇게 하지만 평생을 내 주인공을 목욕시키는 법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를 목욕시키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선도하신 이유는 진짜 껍데기를 목욕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나를 어떻게 목욕시키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성도예요. 부처님이 나를 쳐다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나를 목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나 목욕시켜 봤어요. 네? 저 우리 보살님 어떻게 해야 보살님을 진짜 보살님을 목욕시킬까요? 네? 질문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기를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오늘은 화장거리 잘 봤나? 머리가 이쁜가? 고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거울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인가? 이걸 쳐다봐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쳐다봐야 돼. 이게 목욕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껍데기만 평생 하다가 이 껍데기하고 이걸 할 때 내 육신과 맞짱을 뜰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내 평생 너를 의지해서 잘 살았다. 잘 가라. 나는 다시 새 옷을 갈아입어봐. 그러면은 더 좀 근사한 새 옷을 한 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 이 별로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하루하루 죽으면 이들을 하고 이 육신과 일을 할 때는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불생불멸이잖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생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나는 보살님들 보면 너무 되게 저까지 저 연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을까. 진짜 대단하지. 어떻게 그 고비를 잘 넘기셨을까. 그래서 어른은 계속 받을만 한 거예요. 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서 그때마다 나를 칭찬해주고 싶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덜 힘들게 넘기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많아요. 없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잘 하고 회양하고 걱정, 의심이 없이 살려면 부처님 공부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안 돼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평생 물질에 대한 것은 너무 발달해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앞으로 200살까지 살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육신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내용을 좀 보자 이거죠. 나는 얼마만큼 괜찮아. 이 지금 대구에서 애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고 TV 뉴스를 때만 가족 동반 자살을 하고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과학이 발달해서 바이러스를 잡아서 수명은 연장했는데 우리는 부처님은 2600년 동안 하신 게 똑같아요. 전 집에서 한 거는 돈 버는 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쓰는 때가만, 그래서 부처님이 신왕이에요. 마음을 잘 쓰는 게 다 껍데기는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어. 근데 그 능력을 밖으로만 쓰지 말고 내 안으로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물질을 잘 운용할 수 있고 그 근력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사람이 권력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나라 망치는 길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큰 대중의 살림을 끌어가고 마인드가 있겠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는 것만 같다 그랬어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이 시대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과학의 혜택을 받고 편리함 속에 사는데 지금 이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운다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삶이 가장 그야말로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근본에 들어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종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이게 부처님이 에서 사성제를 말씀하는 보진멸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뭐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수행 뭐 이거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부처님만큼 많이 굶어본 사람도 없고 많이 고행해본 사람도 없어요. 고행을 하고 나서 수자타 목욕을 하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수자타라는 아가씨한테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길상초라는 풀을 깔고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욕망에서 제일 먼저 첫째가 뭐예요? 욕망에서 벗어났잖아요. 욕망. 모든 것은 고가 왜 고집될 텐데 왜 고가 생겼냐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어떻게 부처가 되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이런 것이 갈증이 있는 한은 여러분이 평생에 목이 말라. 여러분들이 49제 할 때 관욕이라는 것을 하는데 몸뚱이도 없는데 왜 관욕을 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관욕이 뭐는 하면은 번뇌, 이미 육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육신에 대한 목욕이 되겠지만 불교에서는 번뇌를 시키는 변뇌 해탈법이라고 했어요. 번뇌를 제거하고 청정함을 주는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입어도 다 맞는 옷이 번뇌에 벗어나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경전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해요. 우리 순서들이 얼마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기가 막히고 진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지 기뻐서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기뻐서 49일 동안을 그냥 기쁨 속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열반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 있는 거 없는 거 걸려 아무 상관없이 내가 기쁠 수 있는 게 불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뭐 마음이 편안해서 후해지니까 어떻게 기쁨이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뻤는데
기쁘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는 기쁨도 괴로움도 다 벗어난 즐거움도 기쁨도 서로 단단히 바라는 반사하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번뇌가 벗어나니까 마음이 버글버글 끓던 번뇌가 벗어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고요해지니까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요해지지 않으면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전도 중에서 정견이 가장 문제예요. 정견만 가지고 있으면 정어, 정면 다른 거는 저절로 다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이에요. 팔전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선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선정이 생겨야 정견이 생기는데 정견만 되면 이미 선정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혜가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딱 지혜가 생기게 그러면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 하니까 숙명통이 생기는 거예요. 숙명통. 그래서 숙명통이 생겨서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굶주린 호랑이에게 부처님 전생담 보면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가 또 비둘기 보수에 맞았는데 그 비둘기로 때는 그걸로 되었다가 보시한 것이 수만 번을 내 몸을 보시하고 나서야 그 공덕으로 이렇게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경에 보면은 첫째가 뭐라고 하느냐 수고리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조업받아야 됩니까? 보시해라. 이 아까운 것을 자기 것을 남주지 않는 사람은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저리 돈 갖다 주라고 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행의 첫 단계가 보시다 이 말이에요. 육바람기 중에서 보시, 지계, 인력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교리가 설계되어 있는 이 상황들이 부처님의 깨달음만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은 저절로 알아버렸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다 숙명통을 얻고 그래서 보니까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력의 욕망도 있고 애욕의 욕망도 있고 내 몸을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운동하고 이런 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함을 알았다. 그래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누진통을 얻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누진통을 얻었는데 이 누진통을 얻고 12인연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인연이 부처님이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문명으로 인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처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보살 잘 얻었다. 한 번도 후회 안 하고 사신 분 있어요. 네? 옛날에 공각지가 쉬어서 저 처사를 만났는데 참 버리도 못하고 새끼는 낳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분 있죠. 네? 버리도 못하고 지금 와서 이럴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 보살이 이뻐갖고 껍데기 반에 살았고 소가지는 맞고 요즘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명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문명으로 인해서 그 보살을 좋아하게 됐다. 행이 있다. 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으로 잡고 보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손잡고 싶고 손잡고 보니까 막 육이 눈으로 보니까 이쁘지 귀로 들으니까 목소리도 지금 보면 저 할아버지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옛날에는 막 목소리 못 들으면 죽을 것 같고 전화 못하면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아니 육이 눈으로 보니까 안 보니까 보고 싶어서 죽겠고 그 다음에 목소리 전화 오면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아이고 옆에 가서 화장품을 요즘 옛날에 꼬리 타고난 화장품을 받아도 막 분냄새가 좋고 이게 육입이 6가지 아니비설신의가
생, 시, 그 다음에 육인, 초, 애.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또 뭐 하나 생겨나요. 생로병사. 이렇게 해서 다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교리적으로 했으니까 될 일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났고, 행으로 인해서 뭐 명색이 있고, 뭐 생김새, 생기 모양,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서 육이 생기는 보니까 다 이쁜 거예요. 뭐 눈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목소리도 좋고, 요즘은 뭐 아이고 영감 전화 받아 목소리가 듣기 싫다 막 이런 분도 막 계셔요. 요즘은 할머니 목소리가 저승사자 목소리 같다 막 이런 분도 계셔요. 그렇게 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지혜로우면 뭐 지혜롭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깨달음을 얻고 성숙되지 못하면은 평생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고 할머니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부처님이 이렇게 12인연을 말씀하신 게 다 그렇게 12인연과 또 팔정도가 인간이 없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또 사성제 속에서 12인연과 육바라밀이 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부처님이 이 교리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 그래서 이게 이 깨달음을 그래서 욕망을 여의고 욕망이 여의고 나니까 선정이 생겼고 선정이 생기고 나니까 숙명통이 생겼고 숙명통이 생기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떻고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천안통을 얻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사람들의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양은 예쁜데 마음씨는 별로고 또 생기는 거는 못생겼는데 마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이렇게 아는 누진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누진통이라는 걸 어리석음을 다 보이는 모든 존재의 어리석음을 다 보이는 그런 누진통을 얻었다까지가 이게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 60통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쟁침에 쟁침에 했는 게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쟁침에 했는 게 숙명통을 얻었고 자기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숙명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숙명통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천안통을 모든 중생의 행동 그지가 다 보이는 천안통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번뇌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번뇌를 다 보게 되는 누진통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종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부처님 그거는 다른 거는 저절로 그렇게 다 되어가는 가정을 얻었는데 이게 뭐 신종통이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번뇌를 요여야만 욕망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지혜가 생겨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되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마음을 목욕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그러면 이 내가 욕망을 좀 내려놔야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욕망이 좀 내려놓고 편안해지니까 번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번뇌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평정해지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모양을 잘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타인이 보이기 시작, 남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처사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하고 아들 키웠는데 처사는 보살 니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보살님도 어떻게 평생을 한 입을 듣고 살았는데 저 영감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배 속을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 좋은 것만 해줘놓고 할배는 술 좋아하면 술한테서 받아오시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절제시키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술만 자꾸 받아줘놓고는 그러니까 술 먹고 감탄을 하고 아프니까 어떻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술 받아줘서 그렇지 않냐. 네가 안주를 잘해줘서 내가 술을 많이 먹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술을 절제하려 술 대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는 그런 걸 보살 뭐야. 산에 가자 등산 가자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는데 백화점 가면 3시간 4시간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대. 막 처사님들이 그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보살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산에 안 가도 한 번씩은 백화점 따라가서 이쁜 것도 사주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서로 반대되는 걸 해주고 놓고는 평생을 알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좀 더 삶을 성숙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행동은 한 개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공부만 하고 교리만 달달 외워서는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 여기 뭐 가방끈 길어서 대학 저도 뭐 공부했지만 대학은 나오고 이가고 지금 사는 거 아무 별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런 거 몰라도 한 개도 도움 안 돼요. 진짜 부처님 가르침처럼 어떻게 마음을 잘 쓰고 남을 배려하고 용심을 잘하고 인내를 잘하고 내가 한 사람이 참아서 가정이 편하면 참아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게 훨씬 사람다운 삶이지.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칼로 찌르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찌르고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 지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다 가지고 함께 죽고 이런 세상에 못난 일을 죽으면 끝나나? 아니 죽으면 끝나면 끝내버리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더 강제로 그 생 제일 천도 안 되는 이 자살한 사람이야. 죽으면 후회된다고요. 후회. 몰라서 그러지. 불교를 알면 그런 짓은 절대 안 하지.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내가 더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성하고 누르셔서 내 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안 됐다고 죽어버리고 죽으면 끝나면은 아마 스님들이 제일 먼저 다 자살할 거예요. 저기 물에 다 빠져 죽거나 가장 먼저 다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치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존감이 결여되고 자기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하니까 맨날 갈팡질팡 하니까 오류를 범하고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교리를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냐면 전법을 하셨어요. 전법. 그래서 이게서 뭐 7주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범천이 근합니다. 부처님이요. 깨달고 나서 뭐 부처님 법을 쓰라 생각하니까 법렬에 젖어 있어서 이 교리가 이제 막 쫙 다 온 세상이 다 바늘로 쉽게듯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해지면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이 제일 잘 됩니다. 가만히 명상을 오래 하신 분은 내가 허리가 안 좋구나. 허리가 뭐 때문에 안 좋구나. 내가 위가 안 좋구나. 그러면 식습관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 자가 진단이 다 돼. 그거 지 몸뚱이도 자기 스스로가 이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자기 몸뚱이는 자기가 어디가 탈이 났는지 내 습관이 뭐가 안 좋은지를 고치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것이 안 되고 경전만 들여다보면은 아무 무소득이다. 신불 반조 관계무비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관계를 많이 하고 부처님 교리를 많이 읽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돌아먹다 이 말이에요. 느껴져요. 행동도 변화.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뀌어요. 업이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근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바꾸는 게 가장 쉬운데 자기는 안 바꾸고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죠. 할아버지 평생을 바꾸려고 해도 되는가? 맞춰줘요. 존재를 존중해줘봐요. 근데 나는 존재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실천. 할아버지를. 뭘 원하십니까? 뭘 해드릴까요? 보살이 저리 가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그렇게 하면 그 처사님도 우리 보살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게 사실은 다 그렇게 사실이지만 좀 더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되니까 살아있을 때 잘 해줘버려. 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천이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성과 진리 앞에서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회를 놓치는 건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부처님이여, 당신은 지혜로 꼭꼭 뭉쳐진 사람이 아닙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 진리를 듣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범천이 간청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의 요청으로 해서 연민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세상을 살펴본다고 이렇게 깨달고 나서 중생들에게는 차이가 있다. 돈내가 조명한 사람, 무딘 사람, 음성은 좋은 사람, 품성이 나쁜 사람, 가르치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의 가보를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나 요욕이 넘치는 사람,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헐모를 살피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너무 이 다양한 중생이 있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내 이제 감동의 문을 여나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고는 부처님께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멀지 않아 그대들도 출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 그래서 증도가 또 나옵니다. 그 어느 쪽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관용의 쾌락에 빠지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 거의 다 그렇죠.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거나 좋은 옷 입고 싶은 거나 껍데기를 치장하는데 평생에 음악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관능에 빠져서 평생에 사는 사람. 또 그것은 천박하고 저속하면 이렇게 노는 데에 열중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난하냐면은 그것은 천박하고 저속하면 어리석고 무익하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사람.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나는 이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거. 그리고 피로와 고통만 남기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양극단을 놓은 것을 중도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중도라는 얘기 나오는데 가운데를 똑 잘라서 반틈 남는 게 중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른한테는 밥을 큰 공기에 줘야 되고 애들한테는 작은 공기에 주는 게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극단을 치우치자는 게 중도다. 그래서 수행자들이요, 두 가지를 극단 중도가 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본내를 쉬고 고요하게 한다. 수행자들이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팔정도다. 이것은 이제 팔정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전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비, 정념, 정정이다. 이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팔정도는 정견만 바른 안목만 다 필요해서 보살님들이 늘 얘기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육건, 육식의 노름에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육건 중에서 안건이 최고예요. 눈 딱 감으면 어떡해? 눈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눈이 바짝 안 떠고 맨날 이렇게 딱 감아요. 눈을 확 뜨면 모든 사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정신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얘가 앉아있는데 30cm 정도 이렇게 가면은 간격이 좁아지면 어떡해? 본내가 적다가요. 눈을 뜨고 있으면 제가 있으면 빨리보내면 저 보살은 이쁘다, 저 보살은 머리는 이쁜데 몸매가 안 이쁘다. 맨날 이렇게 분간하는 거예요. 저 좋다, 싫다, 고통이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 뜨면 아이고 오늘 내 머리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들지도 않고 안 들지도 않고 요거 세 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거 벗어나면 부처님이 낸 거예요. 부처님 아까 그랬죠.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다 벗어나서 담담함이 생기니까 선정이 생기니까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눈이 60%라 60%. 그 다음에 귀, 코, 혀 이게 다른 게 10%씩이에요. 이 육건은 요것이 평생 동안 좋다 싫다 저 영감 오늘은 마음에 든다 오늘 마음에 안 든다 내 자신도 오늘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시비분별하다 평생을.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불교에서 오적이라고 그래요. 오적. 5가지 도적이다. 요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요거 하고 마음하고가
요거를 잘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리지. 이거 어떤 것도 벗어나서 다스릴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정경 보는 게 제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마음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눈이 보는데 이 눈도 그냥 아니고 그냥 안목이 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육체의 눈으로서 거울에 비치는 대상에 따라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정견으로 보는 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누구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이렇게 옷도 몇실이 차이면서 그 사람 참 옷 고르는 안목이 있어. 저 사람은 살림살이를 참 잘해. 안목이 있어. 이게 안목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지혜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안목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밀롭게. 그래서 이게 정견이 되면은 정견을 이미 된 사람은 이미 사유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남의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정신이 다 챙겨지 정전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정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익이슬 시인이 이 육근을 잘 다스려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이게 정신과 마음, 우리 육신을 분리시켜 놓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자들이요. 그 다음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을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을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움에서 고진멸도,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집착 때문에 생겼고, 이 집착이 또 왜 생겼나, 고통이 생기는 것이 집착 때문이고, 이 집착을 없애면은, 고통이 소멸되면은 바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맨날 보니까 내 죄인이다. 불교에서는 죄인이라, 이 죄는 재무사선 정신이 죄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면 내 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뭐가 어리석어 무명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죄가 본래 불변하는 죄가 있지 않는 그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이미 갖고 태어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내가 어리석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속이거나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지, 하지 않으면은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그게 대한 했는 거에 대한 각오가 따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고, 이제 이 부처님이 이 깨달고 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범천의 근천도 있고 용왕의 근천도 있고, 또 마라는 마왕 파순의 딸 마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는 사주째 되는 날 다 나타나서 뭐라고 부처님 기회되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마라라는 것은 나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108분대는 아니고 2가지 마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 속삭이죠. 네가 그렇게 잘나고 부처님이 육신통을 이미 다 갖췄는데 사람을 좀 속여먹고 적당히 해서 타협을 하고 불의하고 타협을 하면은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처님 성일 필요도 없겠지만 적당한 사람들, 왜 공부를 어중간히 한 사람들, 이제 내가 공부가 좀 있고 힘이 됐으니까 보살님들을 조금 속여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말하면 부처님이시여, 이미 도까지 다 깨달아버리는데 뭐라고 사십니까? 열반에 들어버리십시오. 죽어버리십시오. 끝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라가 부처님 기회되고, 부처님 이미 생사마저 초월하고 이미 법을 깨달으면 다 이루었는데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만 당신 열반에 들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유혹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정법할 때 이런 말을, 이 경전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진리와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쓰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법에서 부처님께서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 지혜를 들려줘서 그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삶이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두 사람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부처님 법이 너무 좋고 너무 거하니까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두 사람도 함께 가지 말고 혼자서 가서 혼자서. 부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제일 깨닫고 나서 제행치는 누구예요? 오르벨라라는 마을에 부처님이 함께 따라온 5명의 제자, 부처님을 보좌하던 5사람한테 가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우리는 사성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람, 부처님 제자들한테 5사람 같이 부처님 공부를 나온 사람들한테 이 사성제를 쓰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차츰차츰 깨달으면서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본대에서 벗어나니까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니까 12인연이 쫙 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신통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진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을 해서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지 12인연이 생기고 12인연 하다 보니까 팔정도가 생기고 팔정도 하다 보니까 사성제로 한마디로 이 사성제 속에 팔정도와 12인연과 삼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 교리가 이렇게 뒤에 가면서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특히 이제 일본 불교학자들이 불교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성제부터 12인연 팔정도 이렇게 많이 나눠놨는데 우리는 남은 책을 뺏기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꼭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더 상식을 풍부하게 가지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초기 경전 쪽에 의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제 부처님 깨달고 나서 제행천의 제가사들한테 법을 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수행했던 5사람한테 사성제를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속에서 부처님 제자들 5명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 봄날이었나봐요. 부처님이 5월달이잖아요. 4월 8일날 기다렸으니까 봄날에 그 숲에 앉아있는데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여자 남자가 짝을 지어서 한 무리가 맛있는 음식 해먹고 이렇게 봄소풍을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있었나봐요.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벗어놓고 다 막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 여자가 옷 벗어놓고 있는데 모든 귀중한 폐물, 돈이나 이런 걸 다 훔쳐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술을 깨고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난리가 나서 이 여자를 잡느라고 막 그 도둑을 잡으려고 헤매다가 부처님이 수행하는 공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내게서 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지 못했다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봄나들이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다 훔쳐서 우리가 폐물을 다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당신들이 그 폐물, 가락지 이런 걸 잃어버리는 게 찾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당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당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폐물을 찾으러 왔다가 띵 한 방 맞았어요. 부처님한테. 그 가락지, 팔찌, 목걸이 이런 게 잃어버리는 게 찾는 게 중요하나 진짜 너 주인공을 찾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당물었어. 그러니까 진짜 내 주인공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 덕을 베푸는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지, 도덕을 어기지 않고 청정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고귀한 것인지, 그런 삶에 얼마나 좋은 가보 같다라는지를 대해서 복과 지혜를 갖추는 법을 이 제가자들한테 처음부터 사상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자한테 법을 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널리 퍼져서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왕이 뭐 중간에 뭐 이게 다 하려면 지금 벌써 12시 됐는데 지금 몇 시예요? 네? 다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림정사가 쓰레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제가자한테는 보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며 선행을 삼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빨리 일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자들한테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떻게 뭐 사생제를 잘 닦아야 되고 팔적법을 잘 알아야 되고 육바라밀을 알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보시하는 사람은, 남에게 보시를 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면은 어떻게 인욕하는 사람한테는, 참는 사람에게는 분노한 마음을 여기게 되고, 선을 삼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렇게 하면서 살아라. 요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주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셔서는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꼭 물질로 보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넉넉해서 나눠주고 보시하는 것을 보거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내가 보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죄 7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돈 들이지 않고 7가지 보시하는 방법, 뭐 심한 마음으로 웃어주는 거, 함께 기뻐해주는 거, 물건을 들어주는 거,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길에서 위험한 걸 치워주는 거, 이렇게 해서 무죄 7시가 또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전이 그렇게 사성제 6바라밀 8정도 심의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대기술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맞게, 또 엄마는 엄마한테 맞게, 아빠는 아빠에게, 애들한테 맞게 대기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법을 설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설하는 것처럼 딱딱 그렇게 법을 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녹원 전법상 부처님 법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가, 이 녹음 전법상을 잘 실천한 거는 지금 제일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이 지금 주지스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평생을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백보자 법회를 해서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스님이십니다. 저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법사 스님들 불러서 돈을 줘가면서 왜 여러분들한테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하고 소중하고 귀중함을 모르면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개를 가져야만 이 수행의 단계에 들 수 있는지, 내 업이 변해가는지,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는 희귀하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지금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보다는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 불태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 속에 들어가는데 정자가 4억 개에서 5억 개, 난자가 4만 개에서 5만 개 중에 하나가 1딜로 그 몇 억 개 중에서 한 개만 살아남으면 나머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난자는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질이 짧아도 임신이 되지 않고 너무 꼬불꼬불 길어도 길인지 짧은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병이 그렇게 써서 의사들이 그렇대요. 꼬불꼬불해도 안 되고 그 알이 너무 차봐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그 조건이 다 맞아야 요즘 임신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렇게 임신을 해도 한 달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 뭐 3달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태어나서도 뭐 얼마 안 살고 못 살고 죽는 사람. 내가 이 나이까지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데 기중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을 함부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살만한 이유가 있고 이 생명을 이렇게 기중한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도감사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내 삶이 얼그러져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안락하고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고 현재도 좋고 이 가르침을 들어서 내 삶이 좀 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스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에 고목도 꽃이 핍니다. 이런 여지가 많아서 다 좀 더디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엄미하고 또 엄미해서 화창한 봄날에 꽃만 피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감사하니 가슴에서 꽃이 피어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